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읽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간에 성도든 목사든 신학자든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서 설교를 하거나 이론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의 근거가 충분히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주장은 다 헛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신앙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이것이 잘 지켜지지를 않고 성경을 등한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설교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시도 속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나가는 이런 타락의 길을 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경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성령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 언약을 배우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사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3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섯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거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특히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버려라, 또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그 어떤 지식이나 신앙적인 지식이나 뭐 성경 공부나 그 어떤 것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하신 전체 말씀이다, 이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내가 죽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복음을 다 전파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뭐가 복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복이다 하는 의미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시고 약속한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육간의 완전한 복, 그거를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전체는 인간 구원인데 몇 가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그다음 복음 전하시는 거, 그다음에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 천국 건설에서 다스리는 거, 이렇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내용인데 그 중에 큰 하나의 사역이 바로 이 천국 복음 전파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구약 시대의 말씀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구약에서 들어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질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약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천국의 영적인 이런 복을 강조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입법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전달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가 5장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뭐 간음하지 말라 이랬겠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한 권위보다도 훨씬 더 권위적으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권세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용어들,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 중생. 신앙에 있어서 중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모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 것,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영생이 있는 것,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여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신령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신령한 영이 있어야 천국 있는 걸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왔다는 걸 믿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교회에 와서 들어봐야 뭐 세상이 어떡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 그 생각만 해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데만 그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거는 뭐 평신도든 뭐 목사나 다 똑같습니다. 신학자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물은 세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언제 우리가 거듭난지를 몰라요. 예수를 당신이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그럼 잘 모르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분은 참 알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최종 목적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용어를 잘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하고 교회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다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그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반석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구약시대 보면 예수님을 반석에다 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위해서 이 교회가 생기는 거지, 아니 우리가 베드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해서 뭐 교회에 건물을 크게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이라고요. 교회가 들림을 받는데 교회 건물에 올라갑니까? 하늘로? 성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이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나보고 예배당만 올라갑니까? 이 기본적인 이 용어 자체 이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자꾸 이 헛된 이런 잘못된 이런 목사들이 말이죠. 예배당을 그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크게 하려고만 그러지 그 성도를 가꾸고 영적으로 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이렇게 안 만들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여러분, 교회 머리 그러면은 뭐 예배당 머리가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 벽하고 이건 누구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을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이래 모여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무형교회라 그래요. 모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 성도가 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의 총수 이 사람들이 다 되면 이제 끝나는 교회가 전체적인 그거지. 요즘 하도 이 개교회 중심으로 잘못된 이런 교회관을 가져서 개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개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지역에 따라서 시에도 교회가 많고 동에도 많고 작은 마을 부락에도 교회가 많지만 이게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것들이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건물 짓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거를 성전에 그 건물이 지어 가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곧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예요. 예배당을 갖다 교회라 그러지 마세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니까 이 세상에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언약의 인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서 아주 참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이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 언약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언약을 전부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언약, 구약의 언약과 내용과 그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은 참 일관성이 있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지만 이것이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 토속 종교 그 뭐 천도교라든가 이런 거를 믿지, 한국 사람이 왜 양꼬배기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종교를 믿느냐, 이런 뜬구름 없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을.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는 하나잖아요. 아담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딱 못 박아진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에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왜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어거지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종교사도 모르고 인류의 기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창세전과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알리신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언약,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 노아에게 한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모세에게 한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선지자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같아요. 뿌리가 같고. 그 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흘린다, 내가 죽는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 너희 죄를 용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복락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부 대신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보면은 아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아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게는 4,000년 전부터 적게는 수백 년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다 그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려고 언약의 내용들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마귀가 전부터 살인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살인자는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죽일 적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시기로 자기 그 동생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한테 뭐라고 거짓말 시켜요?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시기를 해서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원래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그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래, 그거 먹고도 지혜로워졌어요? 전부 다 거짓말장이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마귀한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런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이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재림할 때 되면 사람들이 세상 일에 빠져갖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러면 되지. 노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건 뭐예요? 노아에 있었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가고 다 멸망받았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이 무슨 홍길동 전인 줄 아세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새 언약,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이다. 너희들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이런 그 배후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이걸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노아 언약과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하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하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옛날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다 천국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럼 그 의가 뭐예요? 천국 가는 의잖아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 구약에 천국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큰 자가 되고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고. 맨 세상 복을 거 갖다 끌어들여 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설교를 하게 되니 그 영혼이 살겠어요? 그냥 교회 그러면 세상 복 주는 데는 알고 있지. 그저 목사한테 와갖고 잘 보이려고 그러긴 하고 헌금 들여서 마음이나 즐겁게 하려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구약시대 천지자들이 200얼만 평강을 외친다고 그냥 자기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복을 그냥 얼마나 세상 복을 빌어대는지. 여러분 그게 신앙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게 다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그 별을 보고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별이 많다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네 자손이 많게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된다 그러는 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많게 한다 하는 그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거죠. 여러분 그거 내 얘기예요? 성경에 이야기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분이구나. 그럼 천하 만민에 아브라함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나의 구주다 하는 거를 믿고 나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볼 것을 미래적인 이야기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봤다는 게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주인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뭐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받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실속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거를 보고 아 오시는구나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걸 소망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지 세상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아는 거지. 그걸 언약적으로 보면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단 거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말하니까 모세가 홍해 이적을 일으킨 거 또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그걸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 하나 자체가.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율법을 백성에게 준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나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 뭡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지킬 거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할 때 그 명령들 이혼하면은 뭐 이혼 증서를 쓰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모든 율법의 계명 내용 이렇게 말씀한 거는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언약을 세운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꺼내느냐?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울 것이니 그가 와서 내 말을 하면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오신 거를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속내는 의도는 뭐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와 같은 구주가 바로 나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잖아요. 율법이 다한 줄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당에만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게 모세 율법이 뭔지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서로 연결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맨 설교 보면은 세상의 복 얘기가 뭐 어떤 교회는 한 100% 어떤 데는 한 10% 이러잖아요. 구약에는 세상 복 얘기하고 신약에는 천국 얘기해도 세상 복 얘기를 하려니까 신약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인 이야기도 꺼내요.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다 시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신설병을 먹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주라고 그랬다.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만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주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 그랬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가 다윗의 구주인 거를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때에 많은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왕되심,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다 구약의 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래도 내가 와갖고 너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에 치중으로 해서 나를 배척을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모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선자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읽고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이 말이 응했다.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테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고 그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왜 인용을 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주가 바로 나다. 이사야는 실존했다.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잖아요. 말라기 예언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예비하는 사자. 말라기가 주님이 예비하는 사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걸 인용하시면서 모든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나가 뭐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거를 인용하시고 그 요나의 사건도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뭔 예언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운다. 그걸 인용하잖아요.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의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소생하고 나왔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뒷받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관원에 잡힌다 하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인정을 하시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신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모든 예언한 선자의 예언을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선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그걸 왜 더디 믿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이 안에 무슨 세상에 복되는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천국을 건설해서 영생복락을 준다는 그거를 더 강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복 주는 건요 하나님이 악인한테도 복을 줘요. 해와 비를 내리는 것이 다 똑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요. 모든 사람, 인류, 동물 이런 데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설교를 하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데 가면 은혜롭다 그러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 시대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그 자체도 관심도 없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야 다윗은
전쟁을 잘해갖고 어떻게 큰 복을 받았네. 나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다윗 이야기가 다윗이 복 받아갖고 제왕된 게 그게 이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나셨고 성부와 예수님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일함으로 자신도 일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만물 아들을 손에 주셨다 하였고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거하였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창세전에 같이 계셨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일을 분담한 일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 창세전에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그랬으면 창세전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 구원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했다. 그 구속 언약을 내가 인정을 한다 하는 그 말씀인데 구속 언약도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니 무슨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엉터리 같은 신학자지. 그게 어딨냐? 구속신학이 어딨냐? 이래요. 참 한심스럽지. 뭐를 가지고 믿는지. 신학자면은 성경에 빠삭해야지 그 사람 세우는 신학에 치우쳐갖고. 여러분 신학은 얼마든지 변해요. 성경은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는 어때요? 신학은 안 변하고 성경이 변하잖아. 이런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신학의 하나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뽑아내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론적으로 잘못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변화가 있다고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 자기 신학이 전부 다 뭐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뭐 성결교 신학 해갖고 그걸 왜 고집합니까? 맞다 그럽니까? 내 밥벌이와 관련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학을 버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성경이 위라고. 성경이 위예요. 구속 언약도 인정을 안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창세전에 기록한 이야기가 몇 분에 있어요. 구속 언약밖에 없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뭐 그걸 뭐 바울만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일의 내용의 구속 언약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눈이 뜨이세요. 바른 신학이 뭔가. 나는 성경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신학이 우선이라 안 그래요.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럼 항상 신학은 변해야 돼요. 성경에 따라서.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 마귀니까 아담 시대 이야기, 노아 시대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 이런 거를 왜 의도적으로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언약의 내용을 깃들로 해서 내가 너희한테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의 내용인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구주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구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약에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을 받는다. 이래서 무슨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뭐 가난과 목마름 이런 데서 해가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왜 구약에는 구원은 물질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왜 구약에 이 약속이 겉으로 나타난 약속이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냐? 이게 모형이거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영적인 구원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 영적이라는 말은요, 천국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는 이 천국에서 누리는 걸 영적인 거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육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는 영적인 그걸 가지고 또 영적이라 그러는 이런 사람들. 그건 영의 일부분이지 영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이 영적인 구원이 뭐예요? 죽음에서 구출받고 사망, 음부, 마귀, 귀신인 저주에서 구출받는 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는 여기서 구출을 받습니까?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 있으니까 이건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꾸 세상에다 잘 되고 이걸 찾냐고. 그래도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이. 죽음, 사망, 음부, 지옥 가는 거, 영이 귀신 안에 속하는 거. 이런 데도 구출을 받습니까? 저주에서 구출을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저주가 딱 없어져요. 맨날 저주에서 축복받으라고 축복받으라. 아니 축복받으면 저주를 안 받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짓말도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주 안 받아요. 병도 안 걸리고 사업하다 망하지도 않고 그래요? 자식들이 뭐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그래요? 이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 아니지. 그걸 속아서 같이 가서 이 구원을 누리는 거는 천국의 영생복락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장애를 고치고 목숨을 사는 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에도 누릴 모형이거든. 천국에 가면은 병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죽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제 너 지금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거 맞지? 이게 천국 가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영생을 말씀하잖아요. 영생.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당연히 구원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어버린대. 내 목숨 잃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찾아요? 죽으면 끝이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잃으리라 찾으리라 이게 뭘 찾는 거예요? 영생을 잃고 영생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생이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목숨 살아야지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영생이지. 여기서 구원은 영생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아세요? 하나님 선택해야지. 선택 안 한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성부가 심지 않은 거는 뽑힌다. 심지 않은 건 뽑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근데 우리는 선택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거지. 아무나 닥치는 대로. 그러나 그 중에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이 천국 가게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상급은 달라도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우리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그 사람 천국 없겠어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아니 그걸 버려야 된다는데, 근데 왜 쥐려고 그럽니까? 왜 쥐는 걸 갖다 목회로 여기고 설교 잘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게 여러분 목회 잘한 걸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목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왜 벌고 있고 먹고 살고 명예를 쌓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 되려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 그랬는데 목숨도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고 다 버려야 돼.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물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해요? 목숨보다 못한 걸 왜 집착을 합니까? 왜 그걸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 미혹을 하고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가라지 양산 교회가 아니지, 가라지 양산 예배당이에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방송국 장악하고 말이죠. 11시 그 황금 시간에 설교하고 돈 내고 설교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몰라갖고 아유 큰 교회 엄청나네, 그 교회 나가서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올바로 알으세요. 내가 무슨 작은 교회 한다고 내가 시기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하다 바로 천국 가시라고요. 누구는 뭐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다 갖고는 못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가서 그거 하다가 지옥 가기 싫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기 싫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외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난 상 받기도 싫고 나는 상 받을 만큼 일한 것도 없어요. 그저 구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게 여기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무슨 죽을 위기가 생겨도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갔다고 교회 그만두고, 뭐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만두고,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가라지지. 그러니까 가라지. 더한 것이 있더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참고 이기는 게, 그게 뭘 바라보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생겨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의 그 목적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종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 얻을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 가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속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기름 사갖고 오잖아요. 가로되 주여 문 닫혔으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등을 준비하고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 예수 믿었다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기름 떨어져서 잠깐 그 사러 갔다 온 그 사이에 문은 딱 당겨있는 다음에 열어달라니까 나름 모른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문이 닫힌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주기 전까지 예수를 믿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면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원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거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는 맨 구원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여러분 유대인 안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느니 천국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다 이렇게 복음의 유래도 말씀하시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예수님 말씀을 꺼내느냐? 구속 언약을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영생이지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리는 복이 세상 복이에요. 영생 복이지. 하나님이 거기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잘 살다가 그냥 죽습니까? 영생 복이지. 아담 한적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안 먹으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 원하게도 그리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영생복 아니에요. 이사야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 한번 받아갖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에 그 물질의 복을 줬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영원히 자식 대대 이르기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거를 영영한 구원이라 그런다고. 세상에도 복 받으면 그렇게 받아요? 그런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도 고쳤다가 또 죽어요. 그러나 천국엔 그러지 않아요. 영영한 영생을 준다고. 그런 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호세아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패하신다 하고 약속한 그 내용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영생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제 물론 이 영혼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죠. 죽는 게 없어지니까 육체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육체. 그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배고픈 거 이런 거 다 육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데도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에도 우리가 영혼도 잘 돼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삽니까? 또 지옥에 안 가고 이러니까 그게 영혼의 복이잖아요. 그런 영혼의 완전한 복을 누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 중에 그 단어 거듭나는 게 뭐냐, 교회가 뭐냐, 구약 언약이 뭐냐,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인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재림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천국 건설하시고 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거듭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는 교회가 바로 성도가 되라.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구약에 아브라함에 얘기한 거나 아담한테 얘기하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내용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새 언약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를 믿어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라. 이 구원이라는 거는 천국에서 영혼이 완전하게 영육간에 완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은 모든 이 복음이 다 서로 똑같은 맥락 속에서 그 필요한 단어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잘 배우고 그래서 천국 중심, 영생 복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천국 복음, 구원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국에서 누릴 그런 내용들로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가 의미를 잘 파악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앙 안에 거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